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젊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많은 생각들도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기 쉽지 않고요. 환난을 당하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고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위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Why me Lord?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아니 왜 저 집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없는 독백을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 끝없는 답이 없는 환경과 상황 속으로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디도가 목양했던 그곳은 그레데는 쉬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선생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성도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진리가 짓밟히는 것 같고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디도에게 바울은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bout you? 너는 어떻게 살 거냐? 힘들고 어렵다, 할 수가 없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What about you?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요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수없이 던지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디도서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오직 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은혜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르치라.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성도들의 삶을 다루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영적 생활과 함께 오는 도덕이었습니다. 윤리였어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도덕이 매우 세상보다도 높은 곳이 기독교였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다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높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각 세대별을 통하여 세대별로 관심을 갖고 하는 행동 지침서가 나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순서대로 나와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참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늙었다. 여러분, 늙은 남자가 몇 살이면 늙은 남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80세? 제가 잘못하면 제가 80세 된 우리 교인에게 늙은 장로님 그랬다가 아마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늙은 표현 이거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90세가 넘은 분에게 늙었다는 표현을 쓰면 괜찮겠습니까? 아마 90세 되신 분에도 늙었다는 표현을 쓰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늙은 남자는 누구고 늙은 여자는 누군가요? 몇 세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까? 요즘 100세를 살아나가는 시대 속에서 80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젊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 도대체 늙고 젊었다고 하는 이 세대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맞추십시오. 상처 입지 마시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늙은 남자라고 해서요. 여러분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젊은 남자에게 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나는 늙은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젊은 여자는 누구냐 하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학생의 엄마를 젊은 엄마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아이는 내가 양육해야 될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늙은 여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나쁘시나요? 나빠할 거 없어요. 다 보시면 됩니다. 다 적용해서 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청년이다 생각하시면 청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젊은 남자, 젊은 여자층에 맞춰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도서에서 바울의 그 티칭 메텟은 바울의 가르치는 방법은 주로 이렇게 합니다. 교리를 장엄하게 설명하라고요. 그리고는 행동 지침서를 말합니다.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장엄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엄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러므로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디도서는요, 이 디도서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디도서 2장에 와서는 오히려 1장에 있어서는 세상은 얼마나 거짓되고 세상은 얼마나 힘든 모습인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볼 본문에 보게 되면 교리를 설명을 해요. 바울의 이 편지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모습을 디도서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 디도서에 있어서는 디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젊은 남자층으로 가십시오. 그럼 젊은 남자층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따가 설명할 텐데요. 자, 여기 6개가 나옵니다. 6개. 이 6개를 두 그룹으로 묶으면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절제, 둘째는 경건, 셋째는 신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전부 다 자신이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 남자분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고요. 세 번째는 신중하라 그래요. 참 연세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 정말 잘 변하지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제외하고 다른 분들 보면 참 고집이 셌어요. 저희 아버님을 포함해서. 저희 아버님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 94세가 되시는데 얼마나 완고하신 부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집이 셌어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로 주는 행동 양식의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절제입니다. 절제해라. 너무 많이 안다고 그러지 말고 절제해라. 그리고는 경건하고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과 매우 강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바울은 주로 이것을 세 가지로 늘 같이 묶었어요.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함께 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같이 묶었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공동체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소망을 빼고 인내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다면 여기서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내가 20년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20년, 30년만 젊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제가 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간 학생들,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썼던 어느 목회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 미국 신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을 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썼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사진 찍어갖고 제 아들에게, 막내 아들 신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막내 아들에게 그것을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신학교 교수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갈 때에 가졌던 열정과 상황과 형편이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할 때도 보니까 별로 변한 것이 없더라. 이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 양식을 갖느냐에 참 변하지 않는데 신학교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목회할 때도 열심히 하고 신학교에 게을렀던 사람들은 나중에도 보니까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품과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분이 그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졸업하게 되고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 오늘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나중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나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샤킹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 삶담을 돌아보게 됩니다. 30여 년 동안 목회길에 있었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그때 어떤 열정을 가졌는가, 그때 어떤 패션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걸 저 자신에게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더해지고 있으시나요? 아니면 식어지고 있으시나요? 내가 20살만 20년만 젊었더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요. 오늘 20년 전에 잘 사셨다고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시나요? 오늘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멈추면 안 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노인이 되지 말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독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왜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세요? 노인 하실래요? 어르신 되십시오. 어르신이요. 자, 그리고 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밑에 내려갔어요.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늘 공짜만 너무 좋아하면 노인이에요. 넓은 사람 되십시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요. 커피 한 잔 더 사주시고요.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더 사주세요. 넓은 마음이죠.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늙은 여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늙은 여자 상처 입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남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늙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남자에게 쳤던 첫 번째 단어는 절제였습니다. 늙은 여자에게 쓰는 첫 번째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아마 여기에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구별된 겁니다. 예수 믿는 연세 드신 여성 어르신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지침 중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요. 아름다움을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성경이 원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특별히 늙은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 쓰지 않다가 늙은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모함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술의 종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술에 완전히 노예가 돼.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술의 노예입니다.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는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이렇게는 안 살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모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남을 비난하고 헐뜯지 말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헐뜯지 말라. 아마 나이가 들면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많아지느냐 하면 남을 헐뜯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시대만이 아니고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2000년 그 세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와 세대를 오면서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나이가 드신 여성들의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말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여성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말 많은 사람 많이 없죠. 그렇죠? 그래도 경고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많이 하지 말래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삶 속에 유혹적인 부분들이 꽤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가서도 과부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편지에 속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으른 사람은 누구인가?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누구냐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게으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게으름을 익혀서, 그러니까 해뱃이 됐어요, 게으름은. 근데 그 게으름이 해뱃이 된 게으름이 무엇이었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 카페 갔다가 저 카페 갔다가, 카페랑 카페는 다 돌아다니는데 왜 카페를 돌아다니느냐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소리냐면 이 배경은 과부들에게 한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하라고 주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으름 익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일 만들고 바쁜 거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바빠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바쁘시나요? 전화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만나서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바쁘게 만나는데 모함하는 일에 많이 쓰임 받는다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권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집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시간을 쓴다면 오늘 경고의 메시지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연세 드신 여성분들에게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안나 할머니예요. 안나 할머니. 이 안나 할머니의 모습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인데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선지자로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 여성에 대해서 씁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로 산 거죠. 그리고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되고 84세에다가 7년을 더하면 91에다가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좋기 10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가 넘은 할머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세 드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디스크라이브하는 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성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성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성에 대한 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요,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연세 드신 여성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다가 연세 드신 늙은 여인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지침서를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인데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들이 누구냐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여성들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여성들이요, 여러분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 자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 아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살아보니까 남편이 최고더라, 이 가르쳐 주세요. 살아보니까 남편 별일 없더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요. 살아보니까 애들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남편 사랑하고 아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헬라의 원어적인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를 같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국말을 보게 되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단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등하게 두 번이나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신기하게 봤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는, 자녀만 사랑하고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 아내들이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내들이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젊은 여성들에게 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젊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태스크가 제일 많아요.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집안일을 잘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복종하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거 참 설교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누가 믿어요, 요즘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 떠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세대가 목사님 어느 세대인데 이거 2000년 전에 했던 성경이고 지금은 무슨 복종을 이야기하고 무슨 집안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요즘 LGBT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동성애가 똑같은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것은 참 쉽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사실 교회 안에도 이 부분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남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가르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디도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사랑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 에로틱한 사랑은 더욱 아니며 적극적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다. 적극적인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하셨어요. 젊은 부인은 이 면에서 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은 노력교화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내 남편 사랑 못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어떤 훈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타트 목사님이 오이쿠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집안일을 다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여자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든지 부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여성이 결혼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남편과 자녀를 갖게 되었으면 그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이 단어는 가정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를 잘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정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특별히 젊은 아내들에게 가정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을,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는 젊은 여인이요, 가정 사랑하십시오.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가정에 헌신하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인이 직업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피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습관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EM들 젊은 우리 청년들 보면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이요, 갑자기 자녀들을 놓으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자녀들을 제가 EM들 꽤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만두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자녀들 양육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성도의 성도됨 속에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지만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sub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코 열등감을 의미하지 않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submission을 잘못 강요돼서 잘못 사용된 단어였지, 성경의 이 단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남자들을 숫자로만 카운트하고 있었을 때에 여성의 롤을 세워주시고 어린아이의 가치관을 세워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동등함을 가르치고,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뮤추럴 서미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게 되면 피차 복종하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복종하고 남성들은 여성들을 마음대로 누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피차 뮤추럴 서미션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뮤추럴 서미션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내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마음대로 남성과 함께 되는가, 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양성의 동등한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남성의 머리됨을 포함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의 머리됨은 권위나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사랑의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남자들이 더 아내들을 케어하고 사랑하고 책임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여성들은 더 썸밋할 수 있는,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성경과 매우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하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가치관들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요. 교인들 안에서 서로 절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에게 주는 행동 지침서가 있는데 디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늙은 남자에게 6가지를 이야기했다가 젊은 남자에게는 하나밖에 이야기하잖아요. 여성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가 젊은 남자에게 하나밖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럼 젊은 남자는 이것만 하면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젊은 남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더 강력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가 젊은 남자에 와서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신중이었어요.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한국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도 번역됐는데요. 근신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절제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신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어떤 의미야? 영어적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단어의 한 의미는 self-control입니다. self-control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장로에 대해서 젊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똑같은 이 단어 하나는 다 썼어요. 신중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데서 중요한 나의 인격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절제였습니다. 신중함이었어요. 자, 이 신중함이나 절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인데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절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화를 내고 싶다고 화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겁니다. 난 오늘 찬양하기 싫어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배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절제였어요. 특별히 젊은 남자에게 강조를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참 이 신중과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절제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잠언 16장 32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에게 warrior입니다. warrior, mighty warrior. 그냥 용사가 아니고 정말 힘있는 용사보다 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착취하고 탈취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참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누구에게나 있어서 이 절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과 정욕, 짝입니다. 그렇죠? 같은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부정과 사욕도 같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죠. 잘못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탐심에 대하여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탐심의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욕심이 일어나서 잘못된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망하는데 전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첫째는요,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서 무너졌던 아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이 그냥 갔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돌로, 아골골장에서 돌에 쳐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나만 장군의 종 게하시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문둥병에 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망치는, 여러분의 마지막에 인생의 모습을 망치는,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통제되지 못하는 욕망과 탐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발버둥 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탐심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탐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참 마음에 다스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실망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절망인데요, 참 절망의 모습이 힘들어요. 낙심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저는 목회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성도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되겠는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절망하고 낙심된 마음 밑바닥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 여러분,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세요? 그렇잖아요. 왜 낙심이 되죠? 아픔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의 요소를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저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성도들이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한, 자기 영혼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가 누구죠? 네 영혼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소망을 주께 두는 거예요. 소망을 주께. 여러분, 눈을 고쳐서 소망을 주님 앞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꾸 절망시킵니다. 사람도 여러분 절망시키고요, 환경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생각해 보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통제되지 않는 염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의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이 다스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하고 싶은 말 참는 거예요. 해야 할 말 하는 겁니다. 말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되고 낙심됐을 때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 성경 읽는 사람이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상황일 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10년 전에 가진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했다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도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더 있었어요.
더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었고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